한 친구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읽어요.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배우기는 많이 하는데 배우는 걸 쓰질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 하는 거는 많은데 결과가 없어요. 행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이들이 헛수고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두 닦기 기술 하나 배워서 일평생 구두 닦는 걸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 배웠지만 그 배운 것으로 인해 어떤 것보다 잘 쓰고 사는, 쓰임받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쓰세요. 행하지 않으면 정말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한 주간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요, 이 억울한 일은 사라지진 않아요. 툭하면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 돼요. 마음이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떤 이는요, 억울함에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에이, 치워버려요. 너무너무 억울해. 나는 힘들어.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를 힘들게 했어. 아이, 나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싸워요. 또 어떤 이는 그저 참으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편 35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지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어요. 나라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문제들 앞에서 싸움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저 기도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1절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과 직접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싸움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표현
드러나는 표현 방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고 승리자가 되어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건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네 하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내가 이겨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육체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봐서는 사람과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아니고 영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싸움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이 있죠? 그쵸?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그쵸? 있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저도 아침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저 한마디 했는데 엄청 쿠사리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의미가 없이 그냥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았는데 했던 말이 그 사람이 나를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과 방패를 들고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상대방이 가진 그 악함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게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셔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닿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도구를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7절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이 이유가 있는 게 그 이유보다는 이유 없이 당한 게 더 많아요. 우린 이유 없이 당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1차선이 아닌 2차선인데 1차선에 차가 안 간다고 제가 가는 2차선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붙이고 뒤에서 헤드라이트에 키면서 1차선 해야지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당하는지 몰라요. 그 위협하는 그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죠.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운전자가 욕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욕을 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저기 잘못했는데 쥐가 욕을 해요. 물론 제 얼굴을 보고 금세 창문을 닫긴 하지만요. 예.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힘 좀 쓰는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이유 없는 일을 당합니다. 이 교회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죠. 먼지가 날려서 이 가로막을 좀 쳐달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고발은 저 밑에 등밑동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근데 그 중단된 걸 어떻게 마치 교회가 한 것처럼 욕을 해야 됩니다. 그 가로막을 쳤는데 왔어요. 안 치게 도장을 찍어달래요. 전 못 찍겠는데. 그랬더니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손해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나 규정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게 되면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물의 웅덩이에 그냥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정에 결국 그 자신이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예, 한참 걸립니다. 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니로다가 아니고요. 하리로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뻐해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대요. 그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미리 기뻐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승리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내 앞을 보면, 내 1년 후 2년을 보면 암담한 세월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길까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초농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봐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이 감정이 요동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무너지고 당신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